우리가 앞으로 7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이제 히브리서 강해를 수요일마다 새로 시작할 텐데 그 전에 한 주, 두 주 정도 다른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20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2021년인데 거의 20여 년 전에 2002년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그 월드컵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아주 젊었을 때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월드컵이 열렸고 단 한 번도 월드컵에서 1승을 하지 못했던 한국 대표팀이 2002년 월드컵에서 1승뿐만 아니라 예선을 통과하고 16강, 8강, 4강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성적을 거둔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16강에 올랐을 뿐 이후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1무 2패로 조별리그 탈락, 그리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1승 2패로 조별리그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몇몇 선수들이 영국이나 스페인 리그에서 유명한 팀에서 뛰고 있지만 한국 축구는 월드컵에서 유독 매우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월드컵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만만한 상대는 단 한 팀도 없지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축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월드컵 예선을 통과한 나라들은 거의 없습니다. 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 선수도 1승을 따내는 것이 야구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만 잘해서도 안 되고 다른 선수들이 도와주어야 가능하고 또 다른 선수들이 다 잘 도와준다고 해도 정작 본인 스스로 경기를 실패하고 망치고 패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조마조마한 그런 불안한 승리, 우리의 컨디션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체력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넉넉한 승리, 완전한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이기는데 넉넉히 이깁니다. 충분히 이깁니다. 이기는 것 이상으로 이길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기는 승리를 말합니다.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삶이 완전히 이기는 넉넉한 승리적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바울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과 많은 어려움과 곤고와 박해 가운데 살아갔던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은 오히려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넉넉한 승리를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넉넉한 승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1절, 32절까지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자를 대적하는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적할 것이고 우리를 반대할 것이고 우리를 향해서 비난과 정죄를 할 것이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38절에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품,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패배시키지 못한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소위 믿음의 영웅들이 행적들이 기록된 그런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 믿음의 영웅들은 뭐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훌륭하고 멋있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조롱을 받았습니다.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결박당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톱에 몸이 잘렸습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이 여러분 심한 고통과 핍박과 수치와 주림과 목마름과 생명의 위협을 당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때에는 바울이 무슨 추상적인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경험했던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을 꺾지 못했고 바울의 믿음을 약화시키지 못했고 이 모든 것들이 신약의 성도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고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 싸우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매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듬직한, 여러분의 매우 믿을 만한 여러분의 원군인 아빠 엄마가 와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기려면 하나님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주인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의 행위는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다른 것을 아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른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서로서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서로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곤란한 일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표현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나의 편에, 나의 사이드에, 우리의 사이드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팀에 서 계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 편에 서 계셨고 지금도 우리 편에 서 계시며,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두려움 없이 전진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왜 우리는 넉넉히 이길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옳다고 즉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33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누가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고발합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신약시대에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교회를 칭송하고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를 높이는 그런 일들은 많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와 신자들에게 고발이나 협박이나 핍박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의 편에 서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할 것이고 여러분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가 능히 택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능히 정죄하리요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설득력 있는 효력 있는 고발과 정죄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의롭다 하심을 확실하게 보증하셨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더 나아가 그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우리가 옳다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50장 8절과 9절 말씀의 인용인데요.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랴?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사람을 결코 다른 그 누구도 감히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말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 30절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청교도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폴킨스 목사님이 구원의 황금 사슬이다 라고 불렀던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구원론이 아주 잘 기록된 말씀입니다. 전통적으로 제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이나 교의학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조직신학이나 교의학에서 구원론은 9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9가지의 논리적 순서로 구성됩니다. 여러분 혹시 다 아십니까? 중생, 회개,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9가지의 구원의 순서로 우리가 구원론을 강의하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30절에는 소명, 부르심, 칭의, 의롭다 하심, 그리고 영화, 영화롭게 하심, 이 3가지만 나옵니다. 로마서는 조직신학 교과서가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의 기록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확실성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황하게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를 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자는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 넘치게 설명하는 것이죠. 구원론 전부를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초점은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면 그분의 판결을 번복하거나 재심을 청구하거나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장은 대법원이 아닙니다. 대법원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면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확신 가운데 전진할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선언을 굳게 붙들고 두려움 없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확신 넘치는 매우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그럴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현실 삶 속에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5절,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하면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는 사람이나 존재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곤고, 괴로움이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박해, 핍박을 당하는 거죠. 기근, 굶주리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섬길 때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경제적 위협을 당하는 것입니다. 헐벗음, 위험, 칼,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더 나아가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뭐 그냥 충분히 이긴다, 뭐 그 정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은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적을 무찌르고 땅을 정복하여 승리하는 그런 상태보다 훨씬 더 큰 승리를 의미합니다.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more than a conqueror라고 말하는데 정복자 이상의 그 어떤 승리 이상의 승리, 설명할 수 없는 승리를 가리킵니다. 나가면 승리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가히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승리의 모습을 바울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승리는
우리의 승리는 37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승리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36절, 35절입니다. 환난입니다. 곤고입니다.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교밀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상황 속에서조차 우리는 승리한다. 바울은 28절에서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8장 28절 볼까요?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부른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 즉 우리 보기에 좋은 일이나 우리 보기에 나쁜 일이나 우리가 보기에 행복한 일이나 우리가 보기에 매우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일조차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적이 있습니다. 그 대적이 여러분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꼬드기고 때로는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며 핍박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박해와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가 벌어집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언어적으로 핍박과 학대가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예배드리기 매우 어려운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 편에 서서 우리가 옳다고, 너희들이 비록 지금 핍박을 당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비록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만 너희들이 옳았다, 너희들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련만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조차라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산 증인들이 아니십니까?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뜻하지 않는 폭풍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서 휘청일 때, 삶이 휘청이고 사업이 휘청이고 신앙이 휘청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피하게 하셨고 함께 모이게 하셨고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어떤 대적이나 도전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요, 잘할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셔서 이미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며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하늘에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확신하시고 더욱 힘차게 믿음 안에서 전진하고 성장하고 진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신앙의 싸움은 이길까 질까 이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마음 졸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보면 메뚜기 같죠. 너무 연약해 보이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이죠. 미약한 존재 같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할 때조차라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면 과연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도의 삶에, 성도의 인생에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련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시련 가운데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남은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유일하게 단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승리를 최종적으로 선언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며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마음 변치 마시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위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